사사기 강해 중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처럼 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다양한 대여섯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있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사사기 강해는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데 초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긴 내용을 짧게 명료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몇 날을 고민하고 심지어 오늘 문상을 다녀오는 길에서도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성경의 순서에 입각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가운데에 거기서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 나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두드러지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이방의 족속들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태평한 시간을 허락하셨더라. 이러한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것이 기드온 시대에도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고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 걸린 것처럼 자꾸 잊어버리고 또다시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식생활뿐 아니라 주거 생활마저도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굴과 웅덩이와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 창고 같은 데 숨고 또 바위에 구덩이를 굴에 동굴을 숨어서 지내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의 7년 동안을 땅굴 파는 그런 두더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편 거울처럼 비추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초라하게 가난하게 산다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초라한 모습이 어딘가 닮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사사를 부르시기 전에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내용이 잠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개의 선지자의 이 비판 또는 한 문장 한 단어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적하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는 기드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에도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선천적인 위대한 사사로서의 능력이 있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해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로서의 기드온이 선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초췌했지만 기드온도 역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용사로 세우시기 전에 그 역시 한편으로는 비겁하고 한편으로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장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나 나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를 향하여 또 여러분을 향하여 큰 용사라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제 모습은 큰 용사 같지 않고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소명을 주셔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나약하게 짝이 없는 기드온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직장,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명의식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 있어야 일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일하는 게 즐겁고 신이 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신 것도 너무나 감지덕지한 일이요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신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역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은 이 축복의 말씀을 만족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과 또는 불평 그런 것들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의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상들이 늘 이야기하던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기적이 어디에 있냐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의식을 주실 때에 주저하는 것뿐 아니라 불편한 항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전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때 1200만 성도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통계에는 800만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조만간 400만으로 줄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례 없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큰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가 점차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소명을 주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만한 사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처럼 질문하고 항의하고 반문하며 도전하는 세대가 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이리 가난하고 척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교회의 모습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등등의 수많은 질문과 도전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또 이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 모든 설명의 답변을 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4절에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는 가라.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불평과 또 반문과 질문, 도전에 가까운 그런 이 항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이 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 가라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가라 하시는 말씀에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을 위장한 두려움이 앞서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의 한 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던 것과는 상이하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핑계거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적인 사명, 또 성도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17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그런 표징의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이 참 무례하고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간단치 않은 것은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시키실 때 한편으로는 믿음이 꽤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는 것 같은 심정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징을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 불안해하고 있는 한 연약한 인간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기도원의 모습을 계속 따라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기를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잡은 지팡이가 고기와 무교 전병을 건드렸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리게 됩니다.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드디어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징까지 나타났으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그가 가야 할 인생인데, 어떻게든 그 길을 피해보고자 하는 인간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참으시며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살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세 번의 인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귓전에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샬롬,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그런 사명자의 길에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무사태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음을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샬롬을 끌어안고 사명을 감당하던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십니다. 25절부터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단과 상이 세워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화가 임하여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미 문화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바알의 단이 상당히 컸던 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 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단을 헐었다고 하여도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임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사의 기로 속에서 받아야 하는 사명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표징을 달라고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도전하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신 그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도전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데요 싶은 그런 명령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항의하고 저항했던 기드온이 또 이 명령 앞에서는 또 과감하게 순종하여서 이제 바알의 아세라의 단과 상을 찍어서 무너뜨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읍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30절로 가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으며 또 하물며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면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대단하다, 격려해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아들을 내놓아라, 기드온을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엄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위험천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제 바알의 이 단과 상을 찍은 그 사건을 변론하고, 이 내용은 조금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이 기드온,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동시에 바알의 무능력함이 이렇게 이 상극으로 보여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한,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평강의 영이며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핍박과 박해 중에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성령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바 되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약하고 초라한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큰 용사로, 그리고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이겠다고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격려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고 감동하여서 기드온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기드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한편으로는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의 진자라고 할 때 이 진자라는 게 있죠. 푸코의 진자는 이 지구가 자전으로 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 추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살짝씩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추를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옛날 시계들은 이 추가 달려 있었죠. 큰 추가 달려 있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진자라고 합니다. 이 진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닮아 있지 않는가? 그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신앙심이 되게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신앙심이 전혀 없었다가 왔다 갔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기드온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앞에,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위험천만한 일이 있어도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신앙과 두려움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감이 찾아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몇 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계속 지속된다면 참 좋을 텐데,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그때 가졌던 그 감격과 은혜가 주중에 또 다음 주에 연결되면 참 좋을 텐데, 또 우리는 세상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제는 여쭈면서 또다시 하나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양털 뭉치 시험이죠. 그래서 양털 뭉치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갖다 놓고 이제 이 양털에 그 물이 가득하도록, 이슬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드온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다시 구하기를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연 순리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기드온은 예의를 갖추는 듯 하나님에게 또다시 묻는 거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다른 표징을 보여달라고 조르는,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조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서 주저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네 신앙생활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다고 40절에 말씀하시면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은 다 이슬이 있더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심 많은 기드온의 요구에 대해서 묵묵히 참으시면서 여러 번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참을성 없는 인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앞서 표징을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양털 뭉치의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시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즉각 순종하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도 역시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참 연약하고 참 초라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묵묵히 참으시며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관찰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당사자가 되놓고 보면 우리도 역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왔다 갔다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과 축복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관건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지 못했던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드온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드온의 믿음도 참 훌륭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기드온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셨을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한 걸음씩 나갈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멈추겠느냐라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장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말합니다. 하롯이라는 말 자체가 떨림, 공포,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치러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두려움의 장소에 몰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와도 같은데 우리의 선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고 공포와 불안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라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돌아가라 하셨더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그러니까 32,000명이었는데 돌아가라 했더니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10,000명 가지고 미디안을 대적하여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기드온이 이제 300명을 걸러내는 장면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물을 핥는 자들, 개같이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그 의미가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정확한 답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점은 숫자를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32,000명도 많다,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도 많다, 300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불가능의 숫자, 그 적은 숫자로 줄여내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그래서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끌어안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숫자도 많다고 줄여서 300명으로 줄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혹시 수가 적어서 우리가 정말 괴멸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에 7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말은 금속 같은 것을 가려내다라는 말인데 적은 숫자를 구별하는 정도로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축소하신 것, 수학 통계적으로 보면 99%를 줄인 셈이나 마찬가지가 될 텐데, 100명에서 1명만 남긴 셈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줄여놓으신 것은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를 보낸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잠이 안 오는 거죠. 300명으로 줄여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이 적군을 대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에 7장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 진영에 두려운 마음에 그 밤에 내려가서 적군의 미디안의 병사들이 꿈꿨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커다란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층 믿음이 성숙하여서 이제는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우리에게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서 알만한 내용이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서 이제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조금 생략을 하고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전술이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밤중에 횃불이 올라오고 함성을 지르면서 기드온과 300명사가 일어났을 때 도리어 적군은 두려워 떨었고 도망을 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이기게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직 이 사사기를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장의 처음 시작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라고 나오는데 전쟁이 막 이제 치열해지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에브라임 산지로 사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도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후발주자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여서 대단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렙과 스웹이라는 이 장군들의 머리를 들고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당당하게 기드온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 오렙은 까마귀라는 말이고 스웹은 일이라는 뜻인데 이 까마귀와 이리의 모가지를 들고서 기드온에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습니다. 승전하고 난 다음에 서로 더 잘났다고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하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이죠. 전쟁의 승리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치러낸 전쟁이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쟁 후의 후속 조치가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얌전히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 공을 세우게 됐으면 이렇게 우리가 기드온과 함께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되었노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기드온에게 대들고 다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이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먼저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진짜 승리자는, 진짜 리더는 오히려 그렇게 다투는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과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해놓고도 꼭 시험은 그 다음에 나타나죠. 그때 우리가 명심하고 잘 알아야 할 것은 그런 큰 일이 내가 한 일이고 너가 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한 일은 감추고 낮추고 너가 한 일을 높여줄 때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사이에 있는 화목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뒷부분의 기드온은 집요한 복수국을 하면서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어 가게 됩니다. 단점으로 말하면 너무 집요하게 악랄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고, 장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순종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드온은 연약한 인간이어서 기드온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삼겠노라고 하는 백성들 앞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도 또 너희들이 귀고리를 나에게 장신구를 갖다 바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에봇을 자기에게 두어서 우상을 삼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이 사명자가 되고 사사가 된 것은 기드온이 대단한 그런 이 사사로서의 위대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심으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순종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와 매우 비슷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요하시게 기드온을 축복하셨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여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에 있어서의 이 과정과 성숙을 경험했던 기드온, 그러니까 꽤나 이제 진짜 큰 용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기드온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또 연약함이 슬며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는 더 비참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연약한 듯 그러나 또 한편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때로는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분명히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도전이고 유혹입니다. 오늘 밤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신령하고 거룩한 투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주여 기드온의 믿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오늘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